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초대교회의 기도 네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유상선 목사님의 예수님의 기도라는 책을 통해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에 이어서 예수님의 기도를 닮은 그 초대교회의 기도를 우리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기도에 헌신하면서부터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을 때에 약속하신 성령 강림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 교회가 탄생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날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자, 사도들이 이 늘어난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돌보고 함께 예배하고 이렇게 하였는데요. 요즘 말로 하면 목회를 한 거죠. 사도들이 어떻게 목회하였을까? 사도들이 갖고 있었던 목회 철학의 핵심은 기도와 말씀 사역이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사도들에게 보여주신, 직접 실천하면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목회 철학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찾아오고 인기가 높아지고 해도 예수님은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서 아버지께 기도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맡겨주시고 보내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다른 마을로 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자 하면서 그 길을 떠나셨던 예수님. 자, 사도들이 눈으로 본 예수님의 목회 방식, 그 기도와 말씀 사역은 바로 이 예수님의 목회 철학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4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닮은 이 사도들의 목회 철학을 보여주지요. 예루살렘 교회가 짧은 시간에 아주 엄청난 부흥을 경험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부흥한 예루살렘 교회는 그 구성원들을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사용하는 언어를 중심으로 둘로 나눠서 이제 헬라어를 사용하는 헬라파 신자들 그리고 주로 아람어를 사용하는 히브리파 신자들로 나뉘었습니다. 이 두 그룹은 뭐 언어만 달랐던 게 아니라 그 문화에 대한 헬라 문화에 대한 이해가 달랐는데요. 헬라어를 사용하는 그룹이 조금 더 개방적이었다면 아람어를 사용하는 그룹은 조금 더 보수적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부류로 이루어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가요. 오순절에 3천여 명의 성도가 더하여졌고 그리고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 그를 치유하고 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5천 명의 성도들을 더하여집니다. 새신자죠. 그래서 8천 명이 넘는 공동체, 8천 명이 넘을 그런 예루살렘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각기 재물에 대한 그 욕심을 버리고 재산의 일부를 처분해서 사도들에게 가져왔죠. 사도들은 이렇게 교회에 바쳐진 그런 재물들을 가져다가 궁핍한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33절부터 말씀인데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자, 이렇게 성도들에게 궁핍한 성도들에게 이렇게 갖고 온 그 재물들을 나누어 주었는데 그런데 이 교인들의 이 성도들의 숫자가 급증하다 보니까 헬라파
그 과부들, 헬라파의 그 궁핍한 과부들이 교회의 매일 구제에서 이렇게 누락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도들이 이 사실은 그 아람어를 말하는 갈릴리 출신의 그 히브리파 신자들이었죠. 이 사도들이 이 히브리파 사람들인데 매일 구제의 업무를 감당하면서 그만 헬라파 그룹의 그 성도들을 과부들을 구제에 소외시키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1절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기서 원망이라고 번역한 이 헬라어 단어 공기스모스라는 단어인데요. 뭐 투덜거리다, 낮은 소리로 몰래 대화를 하다, 뭐 비밀스럽고 뿌루퉁하게 불만을 표시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그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광야에서 원망했을 때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공기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그 원망하는 일들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런데 지금 사도들이 하고 있었던 구제와 봉사, 접대, 이 재정 출납이죠. 그런 일에 원망과 시비가 일어난 것입니다. 헬라파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니 사도들과 히브리파 사람들이 아니 자기들끼리만 도와주고 우리 헬라파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은 차별하는 게 분명해. 틀림이 없어. 벌써 몇 번이나 우리를 도와줘야 할 사람들을 소외시켰잖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러면서 헬라파 사람들 그 과부들에게 바로 그런 원망이 생겼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요, 굉장히 이상적인 교회, 우리가 지향해야 할 그런 완벽한 교회의 첫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성령 충만한 성도들, 예배와 양육과 교제와 전도와 봉사, 모든 것이 부족할 나위 없이 완벽하게 보이는 이 예루살렘 교회, 나날이 믿는 자들의 성도의 숫자가 늘어가던 그 교회에도 문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갈등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죠. 문제 없는 교회는 없다는 겁니다. 완벽해 보이는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고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회, 예외 없이 모든 교회 중에 문제 없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뭐 고린도 교회, 뭐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참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였던 그런 교회들 안에도 잘 살펴보면 모든 교회가 문제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문제는요,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의 유무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이 갈등,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 자,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일어난 이 갈등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면 먼저 이 원망을 들은 사도들이요, 갈등 상황에서 회피하거나 변명하거나 혹은 비난이나 공격으로 갈등을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은요, 이 원망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오해를 좀 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런저런 변명도 하면서 또 이 변명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누군가에게 그 잘못을 떠넘긴다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비난하는 내용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어떤 상황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 일에 관련된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게 되죠. 예를 들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누구 때문에 이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 책임 전가하는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아담은요, 자기가 선악과를 먹은 것이 자기 아내가 주었기 때문이다. 아내 하와가 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핑계죠. 아내는요, 뭐라고 말합니까? 뱀이 자기를 유혹해서 이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핑계입니다. 아담이 아내에게 핑계댈 때는요, 슬쩍 하나님의 이름까지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 여자로 말미암아 내가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변명하는 거예요. 핑계대는 거죠. 자,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원망을 들었을 때에 사람들은 변명한다거나 아니면 뭐 비난한다거나 뭐 공격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는데 지금 원망을 듣고 있었던 사도들은요, 우선
그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만하잖아요. 우리가 무슨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파 그 유대인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에서 제외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일이 너무 많아져서 시간이 부족했다. 새로 오신 분들 가운데는 모르는 분들도 너무 많았다. 얼마 전에 구제 받으실 분들의 그 명단을 다 작성하려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다 작성하지 못하고 빠뜨린 사람들이 있었다. 이러면서 뭐 변명한다거나 회피한다거나, 아니 구제를 받은 것만으로도 좀 감사해야지 뭐 이렇게 불만이 많느냐라면서 뭐 비난한다거나 이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원인, 이 갈등의 원인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서 그 문제의 원인을 찾습니다. 2절 말씀을 보세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 문제의 원인을 누구에게서 찾고 있는 겁니까? 사도들 자신에게서 찾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은 것, 이게 문제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이 뭡니까? 접대, 구제하는 사역에 몰두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와 갈등이 생겨났다는 거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겁니다. 여기서요, 우리 생각할 게 있는데요. 이렇게 접대한다, 이 사도들이 표현했던 대로 접대하는 것, 뭐 봉사하고 구제하는 이 사역이요. 여러분,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선한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도들이 말씀 사역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데 우선순위가 바뀌면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우선순위가 바뀌면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의 그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고 분주함 가운데 구제하고 봉사하고 뭐 재정 출납하고 이런 일들을 먼저 하면서부터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자 문제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또 우리 삶의 여러 자리에서도 마찬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고 급한 일에, 바쁜 일에, 그런 일에 몰두하게 되면요, 정작 해야 할 것을 충성스럽게 하지 못하고 바로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겨납니다. 제대로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함으로 거기서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뭐 가정이나 뭐 교회 공동체나 아니면 개인적인 일들이라도 여러 문제가 생기고 또 갈등이 생긴다면 그때 우리 한번 찾아보시죠. 우리가 잃어버린 그런 우선순위를 놓쳐버린 그런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이 사도들이 했던 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 우선순위를 잃어버린 것을 찾은 거죠. 뭐 이 구제와 봉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문제를 직면한 사도들이요, 해결책을 제시하죠. 사도들은 모든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이 사도들이 말씀을 제쳐놓는 것, 이거 옳지 않다, 마땅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할게요. 사도들이 이 말씀 사역과 구제 사역을 교회의 핵심 사역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두 가지 했잖아요. 하나는 말씀 사역, 그다음 하나는 또 구제 사역, 이렇게 두 가지를 하고 있었죠. 지금까지 사도들이 이 두 사역을 모두 맡아서 했는데 이제는 말씀 사역에 집중하고 구제 사역은 성도들 중에서 선택한 그 일꾼이 전담하게 될 것이다라고 해결책을 제시하죠. 사도들은 이제 이 성도들이 뽑아야 할 그런 일꾼의 자격과 숫자를 제시했습니다. 자격은 뭐였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그 숫자는 7명이었습니다. 자, 회중들이 자격을 구비한 그 7명을 선택하면 그들에게, 성도들에게 해야 할 그 매일의 구제 업무를 맡기겠다라고 말했죠. 그리고 성도들이 7집사를 택하자 기도하고 안수하여 세우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지만 왜 사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때에 이렇게 7집사를 세워서 구제와 봉사의 일을 맡기려 했을까? 왜 이런 제안을 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이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이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또 이 칭찬 듣는 사람, 그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일을 맡기잖아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 사람을 세우는 원리이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18장을 보면요, 모세가 이 광야에서 하루 종일 백성들을 재판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모세만 힘든 게 아니죠. 하루 종일 백성들을 재판하느라고 힘이 들지만 재판받는 성도들도 하루 종일 모세를 기다리면서 옆에 서서 기다리면서 아주 힘들게 재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광경을 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조언하기를, 모세가 직접 모든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지 말고 백성들 중에서 1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1000부장을 세워서 이 일들을 위임하여 줘서 하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할지 그 기준을 이렇게 제시하죠. 출애굽기 18장 21절입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말씀이 재밌죠?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18장 21절이에요.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 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백성의 지도자들로 세워서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거죠. 사람을 세워서 일을 맡기되 그 사람을 세우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세워 일을 맡기는 모습, 이게 성경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민수기 27장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여호수아를 택하여 세우는 과정이 나오는데요, 이 역시 사도들이 7집사를 세우는 그 과정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민수기 27장 16절부터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자, 여호와의 영 누굽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선택해서 회중 앞에 세우고 안수하여 그 직무를 위탁하는 그런 과정, 아주 비슷하죠. 자, 이렇게 성경적인 원리를 적용해서 7집사를 세우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다면 교회 안에 이런 갈등과 문제가 일어나기 이전에 7집사를 세울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다면 성경에서 나오는 이런 원리들, 성경에서 배울 수 있고 또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그런 원리들을 가져다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이미 세워야 할 사람들을 세울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사도들이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 자신들이 전념해야 할 두 사역을 분명하게 제시하죠. 4절을 보세요. 4절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자, 이 구절을 비춰보면요, 사도들이 어떻게 목회하려 했는지 그 목회 철학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좀 주목해 볼게.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적으로 힘쓰겠다고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이 앞에서 말한 것과 좀 비교해 보면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앞에서 하나님 말씀 사역과 구제 사역 두 가지만 언급했다는 거예요. 2절 말씀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그러면 여기서 구제 사역, 그 접대하는 구제 사역은 집사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말씀 사역에만 힘쓰겠다, 이렇게 말하면 자연스러울 텐데 비교를 해보면 사도들이 여기 하나 추가한 게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 사역을 추구했을 뿐만 아니라 이 기도를 말씀 사역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4절 말씀 다시 보세요.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이 사도들은
이 기도가 본질적으로 말씀 사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말씀 사역이요, 말씀을 전파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일, 다 포괄하는 그런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말씀 사역인데, 사도들이 지금까지 예루살렘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계속해 왔습니다. 이미 믿은 그 제자들, 성도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쳤죠. 5장 42절을 보면 오늘 본문 앞절인데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자, 이게 말씀 사역이죠. 그런데 이 말씀 사역,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역에는요, 반드시 기도가 전제되어 있다는 겁니다. 뭐가 전제되어 있다고요? 기도가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도와 말씀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말씀보다 앞서가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주목할 것은요, 4절에 나오는 동사 힘쓰다, 이 단어를 이제 여러 번, 벌써 몇 번을 들으셨는데, 이 단어가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 같이 1장에서 또 2장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말할 때 바로 그 동사입니다. 자,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적으로 헌신하겠다, 이런 뜻이죠. 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인내를 가지고 변함없이 끈질기게 모든 힘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이거에 전념하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은요,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할 때부터 헌신적으로 기도에 힘썼던 사도들이 교회가 이렇게 크게 부흥한 이후에도 기도에 대한 태도를 변하지 않았다, 바꾸지 않았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1장에서도 기도에 힘썼고요, 2장에서도 오로지 기도에 힘썼고요, 그리고 이렇게 큰 부흥을 경험한 이후에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라는 그 일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엄청난 목회적인 성장을 이룬 이후에도 그 기도의 속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사도들의 태도, 어디서 이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바로 그 기도 생활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죠. 누가복음 5장 15절 말씀에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16절 어떻게 됩니까?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도 듣고 병 고침도 받으려고 이렇게 몰려들어 왔는데, 예수님은 말씀 사역을 그들에게 하시기보다 기도를 더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를 보아왔고요, 사도들이 무엇보다도 기도의 우선적인 그런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들이 보여주었던 그런 결단, 어떻게 해서 시작됐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사역의 본질로 돌아왔음을 보여주는 거죠. 많은 사역 중에서 그렇게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폭적으로 헌신하기로 결정했을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전념하신 일이 기도와 말씀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올 때에도 예수님은요, 기도하는 일을 놓치지 않으셨어요. 기도하는 일에 먼저 집중하셨고 그 후에 말씀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어떤 말씀 전파 사역도 기도 없이 하지 않으셨어요. 꼭 기도하셨죠. 먼저 기도로 철저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사역을 준비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찾아가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자, 오늘날의 말씀의 사역자들로 또 몸대신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를 본받아서 기도하는 일에 전적으로 힘쓰고 또 말씀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렇게 성공적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다른 일에 한눈 팔지 마시고, 또 바쁘다고 급한 일에 우선순위를 빼앗기지 마시고, 또 뒤로 미루지도 마시고, 가장 중요한 것 무엇입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 이것 꼭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고백했던 그 선포했던 그 사도들의 선포대로, 그 고백대로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한 번 더 이 사도들의 이 말씀 사역보다 기도 사역을 우선시했다는 건 조금 더 좀 주목해 보길 원하는데요. 자, 사도들의 목회 철학은요, 예수님 사역에서 보고 배워서 그들의 사역에 적용한 거죠. 저자 누가는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께서 그의 말씀 사역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도를 우선시하였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일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한지 우열을 가르칠 수 없지만, 누가는 같은 동사를 사용하면서 이 둘 중에 우선순위, 먼저 나오는 우선순위를 둔다면 말씀 사역보다 뭐의 우선순위가 있었죠?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서 영향받은 결과이죠. 기도한 후에 말씀 사역에 전폭적으로 헌신했던 그 목회 유형, 목회의 모습, 목회 철학. 자, 이 모습은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의 사역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죠. 누가복음 21장 37절부터 38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자, 감람산에서 쉬셨을 때 뭐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죠.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 기억합니다. 그러기에 사도들이 우리가 말씀 사역과 기도에 전적으로 힘쓰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오로지 기도가 먼저 나오죠.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적으로 힘쓰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사역에서 기도가 절대적으로 중요했던 것과 같이 사도들도 그 말씀 사역 가운데 기도를 가장 우선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도들 모두에게 이 기도 생활은요, 성공적인 사역을 위한 수단, 수단 정도가 아니었어요. 수단 이상의 성격을 가졌죠. 예루살렘 교회가 짧은 시간 안에 8,000명 이상으로 불어났을 때에도 사도들의 기도 태도는요, 처음에 교회가 시작되었던 120문도가 전적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그때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같은 원리를 가지고 계속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죠. 이것이 그들의 기도 철학이요, 또 예수님의 그 기도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목회가 아무리 성공적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역이 아무리 성공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도의 간절함과 철저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말씀을 좀 요약을 해볼까요? 성도들을 위한 그 구제 사역의 이런 집행 과정에서 생긴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사도들이 말씀 사역과 구제 사역을 동시에 맡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았던 일에서 발생했습니다. 자, 사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목회의 본질적인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제 그들은 구제 사역에서 손을 떼고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적으로 헌신하기를 선언합니다. 온 교회와 사도는 이런 결정에 기뻐하고 만족했죠. 그리고 이 절차를 통해서 세워진 7 집사가 구제의 임무를 감당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떠한 결과가 되는가? 더 이상 같은 문제, 동일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고요. 사도들을 통한 말씀의 사역이 아주 큰 결실을 맺게 됩니다. 자, 오로지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썼더니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7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구제와 봉사의 마음을 다 빼앗겼다가 구제 사역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집사들이 하도록 맡기고 사도들이 본연의 직무인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자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해결됐어요. 하나님 말씀은 점점 더 왕성해졌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더욱더 깊어지고 풍성해졌다는 거죠. 자, 재정은 7명에게 맡겼고 사도들이 말씀에 전념하고 또 기도에 전념하게 되니까 이 말씀이 능력이 있고 파워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 믿고 돌아온 성도들의 숫자가 많아진 거죠. 그리고 교회를 반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대하던 사람들인 그 제사장 무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능력 있는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기억하시죠.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전념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힘을 쓰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오로지 힘을 쓴다면 우리를 통해서
문제는 해결되어질 것이고 하나님 말씀은 왕성하여 예수를 믿고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제자의 수는 많아질 것이고 또 복음에 반대하던 자들까지도 복음 앞으로 돌아와 복종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는 것,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로 기도와 말씀 사역에 두고 변함없이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그 믿음의 여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실까요? 우리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우리 함께 찬양